사랑하는 처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쁘게 그렇게 예배 드릴 걸 기대했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네요. 오늘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꼭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기쁘게 예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 계유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 계유위. 이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모든 만물은 다 저마다 제 자리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에 자리가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죠. 우리의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눈은 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또 코의 자리가 있고 귀는 귀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입은 또 입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봐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도 저마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딸은 딸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자리가 있죠. 사회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봐도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고 또 국민은 국민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의 자리가 있고 농부는 농부의 자리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가 있죠. 저마다 다 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를 알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맞는 그런 행동과 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함축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압축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죠. 그 존재 가치와 그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그 자리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해치고 그 자리를 욕되게 하고 그 자리를 망쳐버리는 사람, 그 자리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당연히 이런 인물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 사람, 아니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향하고 또 바라는, 그리고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이겠죠. 정말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빛나게 하고 더 발전시키는,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변인들의 존경을 받고 세인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조선 왕조의 제26대 왕인 고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종이 우리에게 알려진 바대로 그냥 그렇게 무능하게만 전제되어지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 아니었을 수 있다. 이건 다분히 일제에 의한 조작이요, 이것은 왜곡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썼던 기록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계 어느 나라 왕들 치고 자신이 섬기는 그 나라와 통치하는 나라와 자기 자신의 왕권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달가워하고 그냥 지켜만 볼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누구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과 실제로 그 나라를 지킬 능력을 보여주는 것,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나라를 지켜낸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의 아버지 대원군과 왕비되는 민비, 그리고 그 외척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왕권 한번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채 그냥 망국의 발판만을 제공했던 고종, 그 격동의 시기에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적격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말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그 왕이란 자리에만 앉아 있었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앉은 후에도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 고종 한 개인의 독살당하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식민 통치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은, 그 후유증은 지금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 이 시기까지, 오늘날까지 각 방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인간이 처해 있는 자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의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선을 높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 공통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이 앞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그 죄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왕이라 자칭한 이런 반역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 당신은, 즉 로마 황제의 충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외친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을 자처한 자에게, 이 왕을 자처한 이 예수라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반역죄를 풀어준 그 문제로 저 로마의 황자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 우리가 고발하겠다. 이런 일종의 암묵적인 협박이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는요,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귀가 매우 얇은 사람이었다. 뭐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에게 각각의 모함들이, 각각의 그 아첨꾼들의 그 모함들이 그렇게 많이 떠돌고 횡행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 또한 유대인들이 다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하겠다, 협박성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협박의 함성을 들은 이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오늘 13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빌라도는 이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이 박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박석이라고도 불리는 넓고 얇게 뜬 돌, 그 돌을 모자이크형으로 깔아서 포장한 뜰, 그곳으로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곳 한쪽 높은 단 위에 마련되어 있었던 재판석에 앉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당연히 빌라도 총독의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일구의 고민도 없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가서 허리낌 없이 그 재판석에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자기의 자리에 앉은 이 빌라도가 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원문에는 독특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헬라어에 보면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여러 개가 쓰여 있어요. 여러 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앉은 재판석, 여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카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카티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른 동사들은 자동사 또는 타동사 분명히 이렇게 품사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티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동사의 의미와 타동사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동사의 의미와 타동사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사의 의미로 볼 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재판석에 앉았다 하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타동사의 의미로 해석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재판석에 앉혔다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담고 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리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자기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선고이든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과연 죄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넌센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앉은 거 맞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내면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임을 다했고 또 책임을 다하고 반듯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재판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재판석에 앉았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 이 빌라도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런 준엄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빌라도의 판결은 분명 달라졌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이미 묵상하신 8절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고 이 사람의 언행이 범상치 않고, 그리고 이가 계속 밝히고 있는 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 빌라도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외치고 소리치는 저 무리들, 오늘의 표현을 하면 들끓는 저 여론에 의해서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재판을, 아니 저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진리이신 주님께 저 십자가형 최악의 사형을 선고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참담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여론 재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중요한 범죄가 고발되어져도 이런 일들을 재판해야 되는 사법부가 정말 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어떤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바르게 그렇게 재판을 내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석에 있는 이들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을, 또 때로는 일정 기간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그 여론의 흐름을 보고, 때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중요한 문제만 발생이 되면 저 대법원이든 저 광화문이든 국민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세를 과시하면서 더 많은 무리가 모여야만 이 재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론에 휘둘려서 재판을 또는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그 자기에 있어야 될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재판, 이런 통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묵상한 대로 빌라도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결과, 예수님을 고발했던 목전의 유대인들로부터 그 순간 박수갈채를 받았겠죠, 빌라도가. 소위 그들로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갈채의 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뒤에 어떻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빌라도의 최후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부끄럽게,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빌라도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작 재판을 받았던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자리에 대한 바른 책임과 그런 의무, 이것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 각자가 앉아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자리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앉아있든 처해 있든 그것은 바로 그 자리는 실은 내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란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재판석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는 부모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는 때로는 오너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집사, 직원의 자리, 학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자리 또는 장로님, 권사님의 자리, 그리고 집사님의 자리, 이렇게 각각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각각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매우 떨리는 주님 앞의 자리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눈을 떠서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우리의 24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호람데오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소임, 내게 주어진 그 의무, 책임을 담담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자리의 위치와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고귀하고 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의 그 역할과 이런 것을 벗어났을 때는 그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카락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우리 머리가 보호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또 패션을, 스타일을 빛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머리 맞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져서 뒤둥그는, 거실에 떨어져서 뒤둥그는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이 음식물이라도 들어서 나타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때와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의 역할을 이제 버리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침은 안 그렇습니까? 침. 여러분, 침의 기능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침의 효능이 7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 7가지 효능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 아밀라제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음식을 연화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기능. 그런가 하면 항균 작용.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균을 다 또 멸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침에서. 그런가 하면은 미각을 자극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또한 식도까지 보호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이 정말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이 입안에서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침인데, 이것이 밖으로 흘려져 있을 때, 그 침이 뱉어져서 바깥에 길바닥에 다둥글 때는 얼마나 추한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잘 감당하는 것,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벗어나서, 그 정도를 벗어나서, 그 위치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또 면류관의 축복도 칭찬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저 빌라도처럼 수치와 모멸 속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엄격하게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옥센함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짧은 글,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선 자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 자리가 보잘것없는 자리냐, 정성껏 가꾸려무나 그분이 너를 거기 세우셨느니라. 네가 선 자리가 아름다운 곳이냐, 정성껏 보호하려무나 그분이 너를 거기 세우셨느니라. 네가 선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곳은 너만의 곳이 아니란다. 너를 거기 세워둔 그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각각의 삶의 자리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각각 흩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있는 바로 이 가정 이 자리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 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평가되어지는 아주 가슴 떨리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삶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19 이 퇴치를 위해서 불철주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장소 예비해 주신 우리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